반갑다고. 그 3월 그 교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서로 막 다양한 중학교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직 누가 짱인지 안 돼 있어가지고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막 간 보고 있는 되게 가축적인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같이 몇 구절 읽겠습니다. 말씀 나오나요? 네, 15장 11절부터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죠. 15장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여러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많이 접하고 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뭐 학생 집회나 아니면 캠프 때 강사로 가보면 말씀 시간이 3번밖에 없어요. 요즘 3박 4일이잖아요. 그 3번 정도의 말씀 시간이 있고 그 3번 정도의 복음의 내용을 많이 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음의 어떤 단편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게 구원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럼 나도 저번에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좀 전체 그림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뭐 63빌딩이라든지 이런 높은 곳에서 서울 전체를 보면 뭐 대표적인 어떤 건물들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운전을 하거나 하다 보면 높은 곳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던 지금 이 골목골목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쪽에 뭔가 큰 계단 모양의 빌딩이 있다. 그럼 삼성동 뭐
무역센터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서 가면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약간 뭐 치우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구도자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는 걸 되게 조금 꺼려 하더라고요. 도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도자.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은 다 형제고 자매인데 이 사람은 구도자라고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상처받는다고, 구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태신자, 아직 뱃속에 있는 신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분은 구도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자동적으로 구도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구도자라고 하는 그 신분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신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탕자가 이제 여러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단계에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는,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나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결정을 해놨어요. 넌 누구누구랑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혼을 안 할 때에는 페널티가 있어요. 지옥에 가야 돼요.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결혼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렇게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의무감만 남은 이런 상태. 근데 조금씩 어렸을 때는 뭐 어린이회도 가고 학생회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면서 그냥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데, 조금씩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또는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의 간격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과.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허랑방탕 해보지도 못한 채 구원받는 거예요. 허랑방탕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한 20살, 그래 군대 갔다 와서 믿지 뭐 이런. 그래서 군대 갔다 올 때까지는 조금 한번 좀 세상적으로도 좀 살아보고 세상에 좀 휩쓸려 보기도 하고 뭐 이러고 나서 구원받는 거.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한 번은 조금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너무 아버지 집에 매여 있다가 그런 경험도 전혀 해보지 못하고 구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래서 첫 번째 이 탕자는 관심이 먼 나라에 있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삶 사이에 너무나 간격이 커요. 이런 상태. 이 먼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또는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마음, 로망이 있고, 아버지 집에서 주일에 여러분 예배 시간,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아닐까,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에 대한 그 삶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한편으로 무료함, 지루함,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예배 시간에 뭐 기도를 참여하기도 그렇고, 그래 그럼 나도 앞에 놓인 떡과 잔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떠올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안 것이 전혀 없는 이런 무료함이
우리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그리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래서 구원은 그냥 어떤 자격일 뿐이고, 그냥 그 마패처럼 그냥 그 어떤 QR코드 찍듯이 그냥 교회 들어오는, 그리고 만찬에 참여하는 이런 이제 자격일 뿐이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냥 허랑방탕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기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로울 이자에 자기 기자거든요. 정말 자기에게 이롭게 사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기적으로 사나요? 여러분 그렇게 게임하는 거,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삶을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오해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근데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다 하고 나면 나는 없어질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될 것 같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삶을 못 살게 하실 거예요. 게임하고 싶고 웹툰 보고 싶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삶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 못하게 하시진 않아요.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말했던 것처럼 사탄은 이야기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못 먹게 하셨느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셨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싶으면 저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틀어진 이후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뭔가 알람이 울립니다. 뭔가 욱하는 마음이 생겨요. 반대로 사탄이 와서 우리의 삶을, 야, 게임 해봐. 야, 시간 났는데, 돈이 있는데, 그럼 이런 거 해봐. 라고 말하는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들의 그 삶을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사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이 탕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한 것처럼, 아버지 집만 떠나면 좋을 것 같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서 아버지를 떠나기만 하면, 그래서 먼 나라로 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구역질이 나는, 그러니까 꽤 멀리 간 거죠. 정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돼지를 치고 그럼 돼지도 먹고 하는 그런 동네일 거 아니에요? 꽤 멀리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내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고 싶은 게 꽤 멀리 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 재산이 낭비되고 그 백성 중에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락으로 빠져들고, 이 흉년이 드는 거 하필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흉년이 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노크하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노크하시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만약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 돈이 남아있다, 견딜만 할 거예요. 돼지를 쳤는데 월급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 견딜만 할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풍성했다면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흉년이 나고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뭘까? 뭔가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가 뭘 먹어요? 여러분 점심 먹고 이렇게 짬 시켜놓은 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거 뭐 하다가 돼지가 그거 먹는 거예요. 그 쥐염 열매를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걸 바꾼다면, 그 돼지 주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이건 너 돼지 줘야 돼 하고서 탕자한테 돼지 먹이라고, 돼지를 먹이라고 줬는데, 거기에서 와, 이거는 한 입밖에 안 베어 먹은 돈가스네 뭐 하면서 이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날은 냄새도 그렇게 많이 안 나 뭐 이러면서. 탕자가 진짜 그런 거라도 있으면 아버지 집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미련함이에요. 이게 철들자 노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인생 알 것 같아 했는데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노망이 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지경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만족하고, 조금만 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모으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면 내가 오늘은 하면서 그냥 한 입, 두 입 베어 먹은 돈가스 조각들을 그냥 모아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너는 2개냐? 난 3개야. 이걸로 우쭐해하고 이러면서 그냥 한평생을 살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속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어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그 음식물 쓰레기조차도 부족하게 하시는, 정말 여러분의 한계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피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너 평생 살아, 그건 내가 너에게 보장해 줄게 라고 하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노를 받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형벌이잖아요. 근데 그 형벌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너 이제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기회를 주면, 한 100년 정도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주면 누가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이제 믿겠다고 안 하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안 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예요. 지금은 진노 중에라도 인자하심을 섞어서 주시는 때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노를 쏟아 부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무슨 동기로 여기 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든 어쨌든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뭔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 다 긍정적인 어떤 마음, 뭐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모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잖아요. 싫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때예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나의 의로움과 내 속에 있는 선함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런 선한 것들 아무것도 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탕자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먼 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탕자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도,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기도를 했던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저희 때에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시험을 봤거든요. 요즘 20몇만이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저희 때가 100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바글바글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같은 반에 고등학교를 재수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거 뭐예요? 한 60몇 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윗학년하고 나이가 같아. 중학교는 바로 윗학년하고 같이 다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에도 2학년인데 중학교를 3학년하고 같이 다닌 얘네들이 당구장에서 만났어요. 지금은 뭐 당구장이 그렇게 그 불량한 곳은 아니지만 우리 때만 해도 당구장 다닌다. 선생님들이 이제 뭐 잡으러 다니는 막 그런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당구장에 갔는데 우리는 3학년, 이제 후배들 2학년 같이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구 치는 학생들 중에 이제 같은 이제 중학교를 같이 나온 재수한 애가 있는 거죠. 같이 칠까? 하다가 내기 할까? 하다가 3학년이 이기고 2학년이 지면은 평화로워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가 된 거죠. 3학년이 졌어요. 근데 그 중학교 동창끼리는 서로 어때요? 말이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놔요. 그리고 중학교 그 재수한 애와 2학년 사이도 말이 편하고 여기도 편하고 그러다가 이제 2학년하고 3학년하고 말이 편하고 근데 3학년은 지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큐대 부러지고 이제 서로 싸우다가 이제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이제 각막이 나갔어요. 그때는 뭔가 폭력도 셌어요. 이제 각막이 찢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이제 딱 3월 말인가 그럴 때였는데 막 애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 가지고서 유리 다 깨고 막 험악한 분위기에 제가 입찬 소리를 했죠. 우리가 지금 고3인데 이래서 되겠냐고. 재수 없죠?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재수 없었을까 싶어요. 지금 애는 각막이 찢어져 가지고 실명이 되네 안 되네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막 그 당구 친 애들이 조금 이제 좀 주먹 쓴다는 애들인데 거기에서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다음날 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3월 달이어갖고 아직 친구들도 못 사귀고 있었을 때고 한 학년이 17반이어가지고 지금 2학년에서 같이 올라온 애가 한 3명밖에 안 되는 막 정말 그 험악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어떡하죠? 시키지 않았는데 밥 먹는 거 아닌데 그 안 해도 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애들을 보고 어떻게 그 걔네들 속에 이제 지금 3월 시작인데 어떻게 하죠? 막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1교시가 끝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불러요. 화장실로. 그 화장실에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막 손끝이 안 보일 정도로 담배가 확 한 와중에 이제 갔는데 어제 그 각막 찢어진 애랑 같이 당구 치던 그 좀 노는 애, 그 주먹 쓰는 애, 걔가 있고 그 옆에 다 같이 담배 피고 있고 굉장히 불량하게 저는 쫄아가지고 살려만 뭐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걔가 갑자기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미안했다고. 무슨 소린가? 나는 한 대만 때려도 감사할 판에 미안했다고. 저는 진짜 하나님이 그때 그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응답 받으면은 그 반응들이 그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이런 반응과 또 하나가 놀렐루야. 진짜? 기도는 했지만 진짜 들어주실 줄은 모르고 기도했는데 전 그 정도일 줄은 모르고 기도했거든요. 그냥 넋두리였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내가 생각한 그것보다 훨씬 더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신 거 보고서 진짜 막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마치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그래? 하고서 기도해놓고서 아침에 문 열어보고 산이 있는 거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기도 있죠. 그냥 말은 그렇지만 기도했다고 진짜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그 경험은 굉장히 제게 그 좀 낯선 그리고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고3 때 그 지경까지 인간관계, 친구관계도 정말 그 지경까지 그 대책이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탕자가 정말 그 지경까지 가서야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아들도 싫었어요. 그 아들 노릇도 싫었어요. 아버지 밑에 있다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 집이 싫었고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 싫었어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아들로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품꾼, 아니 아들과 품꾼 이 차이가 얼마나 커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과 품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얼마나 달라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품꾼 하나 이걸 사모하게 됐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이루시는 일들이죠. 이게 구원 받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려고 보니까 자기 죄가 보여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에는 신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 나왔는지 몰라요. 내 생활 습관이, 내 생각의 어떤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돌아가려고 보잖아요? 그러면 아직 거리가 먼데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그럼 하지 뭐. 되게 쉽게 생각해요. 처음에. 이 죄 버리면 되지 뭐. 이거 안 하면 되지 뭐. 야, 손을 찍어버리는 느낌이에요. 그걸 안 하려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 것을 안 하잖아요? 너무 심심해요. 딱 예배 시간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거대로 한번 해보면 예배 시간처럼 지겨워요. 로마서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도 감사할 것도 없는 그 한 시간. 얼마나 지겨워요? 그게 우리를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천국에 갖다 놓으면 영원토록 그렇게 지겹겠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셔? 근데 나는 다른 것 모든 것과는 익숙한데 하나님하고는 서먹해. 그런 상태로 그건 안 됩니다. 이 탕자가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구도자예요. 이거 전까지는 불신자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그냥 불신자예요. 믿을 수 있잖아요. 이걸 못 들었다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까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까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봐,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불신자예요. 여기서부터가 구도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 거리가 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이 사람은 아직 먼 거예요. 다 구도자들도 그래요. 지금 제가 일요일 이 시간에 일어났던 적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요즘 말씀 암송도 하고요. 읽기도 하고 심지어 필사도 해요.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우쭐우쭐하고 자기가 좀 구원받는 것에 가까이 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아직도 힘을 더 빼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번 캠프 가야지. 저는 구원 못 받을 건가 봐요. 이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기를,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를 바라나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구원받기로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인 삶이 죄인데 내가 주인인 삶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내가 결정한다고요? 똥 묻은 것을 똥으로 닦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구하기로 결정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구원받기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아직 거리가 멀 그때가 아버지께서 달려 나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의 마음에 말씀 한 구절을 남겨주시고 생각할 말씀, 고민이 되는 말씀을 남겨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